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수많은 복음 메시지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필요를 찾아내려 애씁니다. 어떤 유명한 목회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필요를 정확히 찾아내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예수님이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나요? 예수님은 위대한 치료자이십니다. 자녀 문제로 속을 끓이고 있나요? 예수님은 그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나요?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이 되어주실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런 달콤한 제안을 과연 제정신으로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이 엉망인 상태로 계속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메시지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갈망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존재가 어떻게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지를 설명한 뒤에야 마지못해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마저도 우리는 제대로 정의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는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축소해버립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속으로 초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말고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받아들여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간 중심의 복음이 위험할까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방금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람에게 다가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수없이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복음 전도 집회가 열리는 곳에 있을 때면 항상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들 옆에 앉아 이렇게 묻습니다. 방금 당신이 영접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의 본성은 무엇이며 그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놀랍게도 방금 영접 기도를 마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달나라에서 온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것까지는 동의한 적 없는데요. 제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믿기로 한 것뿐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창한 이야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진정한 복음을 이해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성과 그분의 인격,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요한은 영원부터라는 말 대신 태초부터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다른 구절들이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대해 어떻게 증언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는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이니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라는 표현을 선택했을까요? 그는 단지 예수님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넘어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 사실을 더욱 명확히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은 가슴을 울리는 선포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초대 교회의 위대한 신앙 고백인 니케아 신경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 빛으로부터 나신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한 본체로서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것이 만들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성부와 함께 영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성부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공동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입니다. 그저 위대한 스승이나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의 만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나의 성취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는 인간 중심의 그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한다고 느끼든 상관없이 그분 자체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그분이야말로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일까요? 저는 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 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나의 문제와 필요에서 벗어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대하심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